오늘은 스데반의 변론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두 가지 제목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성전 모독과 율법 모독의 죄입니다. 성전과 율법은 유대교를 세우는 두 기둥에 해당됩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근거를 흔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제도에 편승해서 돈과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일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다시 이들의 위협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붙잡아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최후 변론입니다. 일부 예배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약속을 붙잡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누구를 꼽을까요? 누구를 꼽을까요? 오늘 본문 요셉을 꼽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인물로 요셉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수님과 요셉 사이에는 닮은 점이 무려 101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예수님과 요셉 사이에 닮은 점을 우리가 발견하지는 못해도 요셉의 일생을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수님과 요셉의 닮은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같은 동족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제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렸습니다. 요셉이 애굽과 주변의 나라를 숨긴 것처럼 예수님도 온 인류를 숨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죄로 고발당한 스데반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배달한 동생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이유는 아닙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악행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요셉을 죽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창세기를 펴시고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벌려서 죽이려 하여 서로 이르되 굶은 자가 없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증인을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형제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꿈이 있는데 요셉을 죽이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칸마귀는 요셉을 죽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죽으면 요셉의 꿈도 그리고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도 다 틀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은 아칸마귀의 충동으로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넘겼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창세기 기록은 창세기 39장 2절인데 제가 그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세워두시면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일생일대의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과 39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이유는 요셉 자신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축복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의 애굽의 순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수고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임을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믿고 내 생각과 경험 그리고 내 소유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춘천제일 감리교회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여러 번 인생의 고비를 만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후에는 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함으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이 자신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 억울한 일.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갈 때의 배신감이 어땠겠습니까?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설치고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는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간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 주었습니다.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무죄를 밝히려고 할 수도 있었고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을 감옥에 가둔 보디발이나 혹은 자신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다가 야단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어디에도 요셉이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했다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을 구해준다고 약속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요셉은 그 관원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탄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모든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베풀어 하나님의 아들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의 배후에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유일한 곳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땅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이런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우리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도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 베푸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악과 맞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때와 방법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춘천제일감리교회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춘천 제일감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언제 어디서나 본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 경호대장 보디발의 그 집의 종이 되었을 때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요셉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셔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과 자신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본분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갇혔지만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곳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국의 총리가 되었어도 요셉은 총리의 본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7년의 대흉년 중에서 애국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모든 나라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일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처럼 교회의 본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회의 본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본분에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길에서도 감옥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도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 본분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교회 본분에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순천제일감리교회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제게도 지난 6개월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재물 손괴와 무단 침묵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그래서 춘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런저런 가짜뉴스로 음해를 하고 법을 주고 몰아내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도전과 위협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연단의 불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절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4시 15분에 알람이 울리면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제가 딱 일어나서 하는 처음 생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춘천제일감리교회로 보내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잊어버릴까 봐 제 처음 고백을 그렇게 하며 한 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부활해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회의. 이번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분에 집중하는 춘천 제일감리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춘천도성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며 주님의 살아가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춘천 제일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춘천 제일감리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아가심을 읽고 기대하며 선한 마음과 행실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 본분에 충성하는 그래서 춘천도성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증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